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절 전후하여서 이렇게 주말에서 벌초하는 그런 행렬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조상들의 벌초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한 명만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사람이 내가 아닌가? 또 한 명이 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랑의 고백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교회를 돌아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횟수로 이제 8년이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양평 지역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양평이라는 곳은 저는 생각지도 않은 지역, 잘 알지도 못하고 평생에 한 번 와볼까 하는 곳이 이 양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는 형편없기 짝이 없는 그런 저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신부로꾼이 된 것은 무한한 은혜고 또 무한한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적으로 제 성격은 많이 못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혈기도 있어요. 그리고 재주도 없어요. 재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은, 목회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는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들게 일을 해도 뭐 몸은 조금 상할지 모르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감사해요.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을 해야만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그 목자의 심정 2609장인데 목자의 심정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또 나에게 그 고난의 모습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창문을 보십시오. 창문을 다 보셨어요? 밑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장성령 목사님께서 제가 저 오래전에 이렇게 목사님 이런 것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주님의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찾아와 감사의 그 예를 올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죠. 10명이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었고 똑같은 질병에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고침을 받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 누구냐?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사람이라 취급하지 아니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로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9명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고맙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은 가졌어요. 고맙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수줍어서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살해할 만한 물질이 없어서 말로만 인사하기가 어려워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목례로 인사해도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엎드리고 굴복하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문둥병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여러분 1명뿐이나 사실이에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자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병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분명 그들은 병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생전의 소원이었던 문둥병이 낫게 되자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환경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해결하면 또 하나의 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그런 모습이란 사실이죠. 그들은 육신의 병보다도 영혼의 병이 더 깊게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영혼의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 갔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하나가 해결되기까지는 그들은 결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이 세계는 이코로예요. 하나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김영호 목사님 아니에요? 감사하면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없는 삶은 불행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성도들을 쭉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제가 늘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이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그런 냉랭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기쁨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9명의 사람은 여러분, 고질적인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은망덕이라는 수어가 있어요.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지만 이 남에게 받은 은덕을 잊고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배은망덕이에요. 이 말이 주는 느낌은 무척 강한데, 그냥 뭐 남에게 받은 은덕을 잊고 배반한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게 되면 단순히 은덕을 저버렸다는 뜻으로 끝나지를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까지 이 배은망덕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깨닫고 찾아와 감사의 예를 올린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용하면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옷 입는 것도 너무나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입을 만한 옷인 것만 여러분 때가 지났다고 해서 입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순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면 그거 기어 입질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서 또 헐벗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실을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입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낡아서 떨어지면 또 그것을 다 풀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짜서 옷을 입혀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울긋불긋하게 실로 짜서 만든 옷.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낭비와 사치가 계속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옛날에 소련처럼 될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 한 장 치약하게 사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루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그날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웃에게 인정 베풀기를 거부한 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돈 모으기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지없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돈 뭉치를 집어 던지고 한 끼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한국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늘 그런데 꿀꿀이 죽을 먹고 무밥과 보리죽을 끓여 먹던 것이 불과 얼마예요? 30,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도 무밥, 무구 많이 먹었어요. 시장에서 그 배추 다듬어서 버린 그 배추잎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끓여 먹던, 묵국을 끓여 먹던 시대가 있어요. 배추국을 끓여 먹던 그런 것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옛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요새 좀 잘 살게 된 것이 사람들은 다 자기 덕인 줄 알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막 퍼줘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지네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네들이 주는 돈처럼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으로 낸 돈을 지네들이 주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살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똑똑한지 알아요. 그 9명의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결과 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거기 안에는 반드시 내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해 주시기를 주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긋난 길로 갑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의 종살이라는 것을 애써 구출해주면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라는 사실이죠. 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은 여러분 최고의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도 여전히 불평, 불만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한두 번은 쏘가줍니다. 그런데 3번 이상은 쏘가져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게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꼭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이 만연합니다. 금육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놀자판이에요. 그냥 관광버스 안에서 그냥 희양찬란하게 불 털어놓고 뛰며 놀며 땀 흘리며 나 사람 아닙니다. 그죠? 경험해 보셨어요? 어려운 이웃 돕자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노는 데는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돈 아까운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움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려면 아까운 생각하고 거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사 복음을 늘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진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다시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 한 문둥병자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와 저희들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제일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생각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일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린 뭐하지만 대할 거 없는 분이십니다.
진짜. 그죠?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우리들의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강사시고 대부흥사이신데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갑절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지. 뭘 하나님의 것이야? 솔직하게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황영희 권사님 맞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돌아보시면서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것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께 특별히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자식들은. 왜? 부모님의 은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찬송을 같이 한 그런 목자의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기쁜데 그런 단어를 쓸 수는 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의식주 생활이 좀 여유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다면 그처럼 낭비하고 사치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입고 저렇게 하면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마운 줄을 알면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불빵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과 18절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쉬고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탁 꼬입니다. 그럼 우리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진 그 생각들을 다 그냥 몸으로 입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 기쁨의 생활을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늘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거의 기도에 관한 그런 성경 문구와 구절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살아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5장 18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성경마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하는 생활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종합해 보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생활은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믿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죽을 때까지 불평, 불만 속에서